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을 사는 겁니다. 인생은 참 짧습니다. 순식간에 인생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고 인생을 마치고 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은 지옥으로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상급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바울도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 심판이 있는데 그 상급 심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떤 상급 심판이냐?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대로 전도에 대한 심판이 상급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무관심하고 오직 나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왔다는 그 자체에 대한 후회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출발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의 이름은 다이비스란 이름이에요. 그리고 나사로는 거지는 말 그대로 나사로고,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라면은 이름이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비유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살던 사람, 부자와 나사로 같은 시대의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를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 겁니다. 이 땅의 삶 중요하지만은 죽음 이후에 너희들이 잘 아는 부자, 이 땅에서 참 호화롭고 떵떵거리며 매일 잔치하면서 풍요롭게 살았던 부자, 그리고 거지 나사로,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대문 곁에 기대어 거기서 구걸하면서 살았던 나사로, 그들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전도하러 가다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어봐야 알죠. 근데 죽으면 끝이걸랑요. 죽어보면 큰일 나는 거고요.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런데 이 죽음 이후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은 알 수가 있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설명을 하는 겁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갔다.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것도 아니고 거지이기 때문에 천국 간 것도 아니다. 그들이 이 땅의 삶 속에서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고 부자는 자기 만족 가운데 삶을 살다가 전도자들이 전하는 그 수없이 많은 전도를 외면하며 살다가 그는 지옥 간 것이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지옥 간 부자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저 죽은 나사로 살려보내갖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내 형제 5명 많은, 이 땅에는 내 형제 5명인데 그들만은 바로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옥 간 부자가 호소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을지니라. 만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살아나서 권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그는 들었고 믿었기 때문에 천국을 간 겁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법칙이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아무도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간 부자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갔고, 천국 간 나사로는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갔다. 너희와 같은 세대에 살던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를 그 당시의 세대 사람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교훈이 단지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만의 교훈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 말씀이 쓰여질 때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도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의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땅에서 좀 더 잘되고 성공하고 형통한 데 신앙생활에 초점을 두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늘의 상급을 쌓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서 사는 삶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무엇이냐? 기독교가 무엇이냐?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 나와서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 바르게 삶을 살아라, 물질에 복받는 이야기, 평안과 행복의 삶을 사는 이야기, 물론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들어야 될 궁극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생명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영원히 삶을 사는 메시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은 딱 닫아놓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설교자들도 종종 그런 데 영향을 받아서 설교할 때도 회개의 메시지, 전도의 메시지, 헌신의 메시지보다는 복받는 거, 형통한 거,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걸. 오직 우리가 들어야 될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 그리스도의 삶의 우선순위의 핵심은 영원한 생명 얻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바울이 썼어요.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수많은 책들 중에서 마지막 서신입니다. 마지막 서신인데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서와 같은 글로 마지막 명령,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명령한다고 하면서 앞에 수식어가 너무나 많이 붙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을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의 나타나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사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겐 스승이고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스승이고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에는 권위가 있고 그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과 죽은 자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내린 명령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고 준엄한 명령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명령의 핵심은 뭡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의 핵심은 뭡니까? 전도하라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핑계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얘기입니다. 갈수록 힘들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서 세상 얘기, 쓸데없는 얘기, 헛된 일에 관심을 갖고 정말 중요한 영혼 구원에 대해선 무관심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생명에 관한 소리, 진리에 관한 소리는 귀가 닫혀 있고, 헛된 소리, 쓸데없는 소리, 허무한 소리, 썩어질 소리에는 우리의 귀가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핑계대지 말고 탓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 증거하면서 삶을 살으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에 임종을 앞에 두고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고백을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말씀 속에 서건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데 그 순교하는 과정 속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보였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정말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영광 가운데 순교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서건태 목사님이라는 분에게도 나타났어요. 이분이 미국 유학길에 폐가 3분의 2가 절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18년간 사역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게 사역을 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이제 병이 들고 임종 직전에 이틀 전부터 이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감동하면서 하늘문이 열린다, 하나님 편에,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맞이한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너무나 영광스럽다고 하면서 그 스데반 집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하면서 그 기력이 없는 가운데서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그분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분의 사모와 그분의 아들이 보는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시고 정말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그 가운을 입지 않고 양복을 입었어요. 제가 지금 상당히 급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치리 목사로 있는 교회 오늘 임시 사무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11시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사무총회 해달라는 거. 나는 우리 게 본교회 11시 예배는 임시 사무총회라도 빠질 수 없다. 그래서 12시 20분까지 내가 가겠다. 그래서 여기서 50분에 출발하겠다. 그러니까 오늘이 가장 은혜스러운 시간이에요. 왜? 설교가 짧아지니까. 그래서 8시 50분까지 여기서 20분까지 50분은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자마자 빨리 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말이 빠른데 할 얘기는 많고, 그래서 이 얘기도 사실 하면 안 되는데 저분이 왜 저렇게 말이 빠를까, 왜 이렇게 양복을 입고 할까, 왜 끝나고 나면 바로 어디 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할까 봐 이렇게 그냥 얘기했습니다. 자, 아무튼 왜 우리는 그러면 전도해야 되는가? 핵심적인 4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누구냐면 우리의 구원주예요. 우리를 위해 생명 바치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여 할 때 그 주여는 주님,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그겁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 대신 그분의 명령이 바로 전도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셨냐면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사실 주님이 우리 말고 천구 천사들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어요. 천사들이 딱 나타나갖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기적 막 베풀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 보세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 나타나서 지극히 높으신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면서 외쳤지 않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자가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 전도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리아 난민촌에서 시리아 내전 상태가 나고 막 난민들이 발생하는데 그 난민들이 이제 난민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들이 갔는데 직접적으로 복음을 못 전해요. 구제 사역만 하죠. 그런데 그 난민들이 수없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와요. 그 선교사들의 간증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 믿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꿈속에서 역사했어요. 꿈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역사하니까 시리아 난민들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꿈속에서 역사하니까. 그렇게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한 방법보다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하나님은 전도란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했고 그 전도를 누구에게 맡겼느냐?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겼어요. 이유는 뭡니까? 상급 주시기 위해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전도하는 자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도 당연한데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내가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전도는 빚을 갚는 거예요. 빚을 갚는다는 것은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가 바로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도에 열정을 냈어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누구에게나 빚진 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뭡니까?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그 수없이 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갔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돌고 우리 한국 땅에까지 왔고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고 또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미리 믿음의 복음을 전했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빚을 갚아야 또 다른 사람에게 그분도 빚을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빚을 지으면 갚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사랑의 빚을 갚는 이유다, 갚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빚을 갚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전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은요, 죄 가운데 죽어서 심판받은 존재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지옥 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지옥 갑니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지옥을 가요. 그런데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셨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믿으면 죄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 일은 영적으로 죽은 자, 심판받아 지옥 가는 자들을 살리는 길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해야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어야 그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사명을 나에게 맡긴 겁니다. 세상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전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안전하면 그들이 이미 선고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절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 지옥 가는데,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전도는 자기 구원의 완성이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자기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10장 9절에 보면, 로마서,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데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내가 입으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면서 입으로 계속 전하면, 내가 전도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내 말을 듣는 사람도 구원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마음으로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증거하는 그 말이 결국은 나에게 생명이 되고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나에게도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말 잘해야 됩니다. 축복의 언어해야 되고 능력의 언어해야 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그 자체는 자기 구원의 완성인 동시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줘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소중히 여기며 전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귀한 축복을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주목하다는 것을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켜야 될 부분이 어디라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시선을 고정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한 생명의 운명을 좌우되고 있고, 내가 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서 영원한 상급도 받고 하늘의 면류관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 항상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내 곁을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